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중 12월 25일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가장 어두운 날이라고 합니다. 가장 어두운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큰 별로 이 땅의 낮고 낮은 마국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몬이라는 인물도 어찌 보면 그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노인,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레위인도 아니었고 요즘 교회상으로 표현하면 평신도였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인데요. 오늘 글을 소개하는 25절에 보면 그의 직업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나이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시몬을 우리에게 소개함에 있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주목한다면 바로 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일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목하시는가? 우리의 직업 분명히 알고 계시겠죠. 또한 우리의 일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몬을 지금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가?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소개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가리켜 메나헴이라고 불렀는데 메나헴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를 고대하는데 메시아의 여러 속성 가운데 어떤 속성을 기대하고 고대했다는 겁니까? 그분은 진정으로 나를 위로하러 오신다는 뜻인 겁니다. 이 땅에 진정으로 위로를 주시기에 오신 분, 그분은 메시아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성경은 시몬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부르는데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대 전승에 의하면 시몬의 나이가 112살 정도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때까지 그는 참된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진정한 위로를 그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임했던 시몬의 모습을 통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하는 우리가 오늘 진정한 성탄의 기쁨과 위로를 누리기 위해 만들어가야 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므온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듯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몸이 연약하다고 해서, 내게 주신 말씀에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몬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들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30절 이하에 보듯이 주의 구원, 이방을 비추는 빛, 우리가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단어는 구약 어디서 인용한 것이냐?
이사야서 49장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의 인용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이야 신구약이 완성되고 다양한 주석서와 연구자료가 있지만 저 시대의 아기 예수를 보고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과 연결지어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말씀 해석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평생 구약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시므온은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평생 말씀을 붙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시고 다시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실 그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약속을 시므온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붙들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주셨던 그 약속들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번 반복되는 습관처럼 예배 드리기 위해 성전을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그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를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며 매번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왔다는 것. 이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었던 그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성전에 대한 목마름과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린 인물이었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간섭이 시작된 겁니다. 마침 예수의 부모가 성전에 올라올 때 딱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10년 가운데 역사하셔서 시므온과 예수의 부모를 만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토록 고대하던 아기 예수와의 만남의 스파크를 일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시므온과 같이 우리가 이 주님의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절박함과 목마름이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들고 이 성탄절 주님께서 주신 그 예배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 예수의 얼굴을 뵙기 위해 소망하며 고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주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은 마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절기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생명과 같이 붙드시고 또 예배당에 올라올 때 습관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나를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소망하는 심령으로 나아오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탄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위로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 성탄을 그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목마름으로 나아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기쁨이 충만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성